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읽기 본문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1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이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잘못이 아니하며 자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적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따로 이렇게 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맞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모든 일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주일을 따로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주일로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면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감사주일로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감사하며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감사주일을 정해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감사주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일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그동안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잘 감사를 드리지 못해서 특별하게 감사주일을 정하고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감사드리는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지키는 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아무런 감사하는 제목도, 아무런 감사드리는 그 어떤 모습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 않으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그 감사하는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으므로 감사를 드리고 계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평안해서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곧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소원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감사를 더욱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이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금방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항상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어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그 일들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잘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 앞에 서서 나를 자랑하기에, 나를 내세우기에 급급할 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감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복되게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드리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들은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게 이런 선한 일을 주시고 이런 저런 선한 일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저런 평안함을 주신 일 때문에만 감사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일, 그런 사랑을 베푸신 일,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린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뭘 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와 형벌이 벗겨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해서 거짓 왕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니며 우리를 절망과 파멸 가운데로 끌고 가던 모든 죄와 사단의 그런 올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진짜 우리가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를 드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서 온전하게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의의 백성,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그런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가 너무 충만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감사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삼으시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는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감사와 감격과 함께 거룩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헌신,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헌신이죠. 우리 헌신이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는 헌금 얼마 드릴까? 그렇죠? 참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졌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런 거룩한 말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거룩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헌금 얼마 드릴까? 물론 귀한 일이죠. 헌금 드리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이 되는지. 누가 섬기는 일을 하려면, 여기 봉사한다는 말은 섬기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섬기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내가 영광 받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지혜로 했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겠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과 복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은 무당 종교에나 있는 복입니다. 무당 종교는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잘 빌기만 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이런 복은, 그것은 가짜 복입니다. 그건 거짓된 복입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참된 종교 안에는 그런 복이란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고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금방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말할 때 조심해라. 듣기는 속취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남의 말을 들을 때 항상 속히 듣고 내가 말할 때는 그 말을 항상 조심해서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라는 말씀의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앞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새겨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선물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맞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그 복음, 그 말씀과 그 복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가야 맞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말을 앞세워요. 우리 말을, 우리의 말,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하는 말, 항상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는 무슨 생각을 품고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고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누구의 말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 말을 앞세우는 거죠. 되게 인생의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의 태도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들입니까? 그가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누구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너희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 말은 제발 좀 하지 말고 입 좀 닫아라, 그 말이에요. 입 좀 닫아라.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다 자기 말, 자기 지혜, 자기 경험, 그것 좀 하는 말 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속히 하라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하고 우리의 속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제발 좀 우리의 입을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지 마시고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려오거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오거든, 그 말씀을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로 함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구절 이상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요즘에는 너무 말씀이 많아서 걱정해요. 너무 설교가 많고 너무 말씀이 많아서 걱정해요. 그냥 휴대폰만 열어도 말씀이 쏟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나는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듣지 않고서는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 아침에 들으셨으면 되는 것이고, 아침에 못 들으면 저녁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이 복된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영광스럽게 복되게 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고,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천둥처럼 내 속에서 들려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악이 점점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일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하는 모든 말들은 헛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닫으세요. 헛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부분들에서 무당 종교의 오염을 받아가지고 복이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닫으십시오. 오직 이 길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감사주일에 주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내 말은 내려놓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헌신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들려주신 말씀 따라 우리 가운데서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참된 감사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부유함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쏟아 부으시는 그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참된 유익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